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송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잘못과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지 말았어야 할 죄와 순종치 않은 죄들을 십자가 앞에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신광교회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대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신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이 이 귀한 이곳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생수와 같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안식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지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능력과 새 생명으로 육체와 마음과 영혼 모두가 새롭게 서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믿음으로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모든 학문에 뛰어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악하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참혹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고 물론 코로나가 아직도 있지만은 예전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점차 각 분야에서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형편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사실은 보통 우리 가을이나 봄 되면은 전교인 단합대회를 꼭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 부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원해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막 또 전교인 단합대회 하는 것도 그렇게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서로 간에 다시 한번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교인 단합대회 형태로 일단은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10월 23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동 식사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점심에 없었잖아요. 다만 주일 3부 예배용으로 그냥 김밥이나 무슨 컵라면 형태로 대체했습니다만은 좀 더 푸짐하게 뭐 식사라도 공동 식사라도 우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10월 23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지하 식당에서 푸짐하게 이제 공동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레크레이션도 있고 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전교인 단합대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남녀신도의 임원들 제2예배실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예배실에서 12시 40분까지 모여주십사 하는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은영 자매, 우리 강태술 집사, 장순애 집사의 장녀인 강은영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1시 30분에 부안 K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아주 늦게 결혼을 하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몸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중과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은영 결혼 이게 뭐예요? 주보대로 하세요. 주보대로 10월 8일로. 저 이게 잘못된 거예요. 10월 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가 사탐하기 틈타지 못하고 오직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한 주정헌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어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해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침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앞으로의 남은 여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전주신과 함께 모든 지체들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단 사설에 단호히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여러 시설을 위하여 시설 목적 헌금하는 자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더하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예물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6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이제 다 끝냈다 싶은데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던 공부나 사업을 하던 목표점들이 마치 어떤 양파 껍질과 같아서 속을 보려고 껍질 하나 까면 또 다른 껍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서 어떤 과업을 완수하게 되면 뿌듯한 만족감으로 즐겁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그 일이 그 다음 과업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도 못하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 다시금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나고 성문이 복원됐습니다. 이를 착수한 지 52일 만입니다. 그동안 참 어려웠지요. 성 안팎으로 조롱과 위협이 있었고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두려움이 유대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극복하고 드디어 성문의 마지막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그에게는 완수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의 진정으로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성벽 재건 이전에 예루살렘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사기는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성전 근처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배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뿐이지 실제 삶의 모습은 성전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으로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안에 공동체의 회복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여전히 대적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벽 위에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내부의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대적 중에 하나인 도비아는 유다의 상류층들과 대단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유다의 상류층 인사들은 느헤미야에게 이 도비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성벽 재건에 은근히 락을 걸고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고리대금업 노예 장사를 단속한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지도자에 대한 냉담이나 무관심, 더 나아가 공공연한 반대를 통해서 교회 개혁과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과 성문이 완성된 지 5일이 지난 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 그 이상의 상황이 전개된 거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유대력으로는 제7월 초하루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제7월 초하루는 우리의 새해 설날과 유사합니다. 이때가 되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데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자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와서 모세의 율법책 이른바 모세오경을 읽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이고 율법교사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고 주전 458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였습니다. 그가 감당할 일은 에스라 7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지도자로 삼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만연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정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존경을 받기는 했지만 정작 에스라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이 에스라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8장에서야 다시 등장합니다. 그 기간이 약 13년 이상이 됩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에스라가 페르시아 조정으로 다시 불려갔다가 돌아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13년 동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끼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에스라를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율법책을 낭독하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일했던 일꾼들을 다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마 그 행사를 공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두 기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로 한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광장에서 다시 모인다.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에서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만은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가면서 그들의 언어가 아람어로 바꿔지게 됩니다. 물론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을 가르치려는 범국가적인 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 전문가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경 교육을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 능력을 지니고는 있었지만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학자인 에스라에게 자신이 기획한 말씀 교육의 역할을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일을 도왔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획한 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끝나 집으로 간 지 며칠도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50 며칠 동안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러다 보면 못 나올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7월 1일 새벽이 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에 갈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자신을 잘 보고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높은 강단 위에 섰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 4절에 의하면 에스라 좌우편에 13명이 서 있었는데 아마도 부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딱 펼치자 광장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다 일어난 거 왜 그래요? 그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본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에스라는 책을 펼친 후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율법이 난독되는 동안 계속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니까 적어도 대여섯 시간이 되는 거죠. 대여섯 시간 서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대중에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겠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여전히 서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읽거나 암송하기만 해도 사람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마법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는 법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가슴은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에스라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을 당시 생활 언어인 아람어로 통역해 주는 겁니다.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지금 에스라가 읽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은 히브리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람어로 다시 통역을 해주는데 레위인이 그 일을 담당한 거지요. 둘째는 듣는 자들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에스라가 한 단락을 낭독하면 이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번역을 해주고 설명을 해준 거지요. 레위인들은 백성들 가운데 곳곳에 서 있다가 낭독이 잠시 멈춰질 때면 백성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삶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강독은 이어졌습니다. 레인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백성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레인들이 쉽게 설명을 해줄 때 회중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그 사역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에 슬픔과 기쁨이 엉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슬픔은 오랫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 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쁨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셨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런 슬픔과 기쁨은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죄로 인한 슬픔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전 5세기 예루살렘에는 성벽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교회나 TV에서 들려오는 설교는 성경에 대한 해석적이고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각을 자극하는 시사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이 다반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육 역시 성경에 관한 한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교육과 방송 시스템은 기독교를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끔찍하게 무지한 세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여전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성경 번역본과 성경 공부 교재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처럼 성경을 배우는 것이 무시된 적은 없었답니다. 오늘날 문화의 흐름은 직업적 전문 기술 외에는 어떤 것이든 수박 거달기식의 지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에 넣어서 깊이 알아듣는 것도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살지 뭐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삽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회복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문턱 달아지도록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 절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었는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런 새로운 개혁을 위하여 택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을 보면 제단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강단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희생제사에서 책으로 말씀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 해석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에서만 읽고 공부한다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보물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깨닫고 그 말씀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복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교회 안팎으로 말씀이 경시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이 존귀함 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게 들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힘들었고 어려웠던 느헤미야 당시를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시대에 나태하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이 형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 없고 또한 나부터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